오늘은 종료주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전까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 전교인 새벽기도와 릴레이 금식을 선포하고 한 주간을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고난주간도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지만 성전 건축을 앞두고 또 아픈 환우들도 있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히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의 기도와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때 고백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깊은 것까지 토로하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말을 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지금 이 순간은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12의 제자들이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하고 있고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왔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슬픔, 그 고민까지 이야기할 만한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에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여기 좀 깨어 있어 달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좀 있어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당부하십니다. 지난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 그 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원들과 가룟 유다가 찾아올 바로 그 조금 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제자들에게 아픈 마음, 고민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는 고민하여라고 이렇게 우리말을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낙담이 섞여져 있고 그
낙담한 마음 속에 반대의 감정을 가질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단순히 고민하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낙담할 정도까지 섞여 있는 감정이 표출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매우 고민하여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매우 고민하여의 원래 뜻을 보면 우리는 할까 말까 이런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 horror struck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horrible,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매우 고민한다 라는 건 십자가를 질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 그런 감정이 표현된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이 이 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때의 기도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여 기도했는지, 애써서 기도했는지,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이 목요일 밤의 기도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언제부터 있는지를 본다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대한 그 예고의 말씀들이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알려졌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눈여겨볼 구절이 있는데,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마음, 그리고 깨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그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 신앙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도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이 답답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압박감, 고통당함이라는 뜻이 더 강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종료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나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별개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도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때를 면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목요일 밤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괴로운 심정, 고통의 마음을 이야기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꼭 내가 마셔야 할 잔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압박감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표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찌 보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솔직하게 당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감정과 이 마음이 결코 인간적인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갈 그것이 염려스럽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토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나와 좀 함께 있어달라. 내가 좀 무섭고 떨리고 슬프구나 라고 육신적인 고통 그거 하나, 육신적인 아픔에 대한 두려움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셨고 염려하셨고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시며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는 예수님은 잠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쇼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로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그 아픔을 견디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영적인 고뇌와 아픔은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죄 때문에 받는 그 형벌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던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린 이거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만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려가시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받을 그 고통, 육신의 고통 때문에 벌벌 떨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에 쓴 잔을 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헤아려 알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까지, 죄와 심판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려져야 하는 그 아픔이 더 크셨던 겁니다. 그 고통이 더 말할 수 없도록 큰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버려지는 자리까지,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 육신의 아픔만을 생각하고 끝납니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잔, 그 고통과 심판을 잔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은유의 단어로 이 잔, 컵이라는 이 단어가 잘 쓰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잔이 무엇이냐? 단지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편 75편 8절에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잔을 마시게 되는 악인들, 죄인들, 그 잔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마셔야 할 잔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1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고 유다는 모두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름을 치는 바로 그 큰 잔을 마시고 너희들의 형벌,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잔은 진노의 잔, 분노의 잔, 심판의 잔이고 이 잔을 마실 죄인들과 악인의 운명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도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죄인으로 심판받으면 결과는,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떨어져야 하는 고통과 연결되어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쇼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죽을 마지막까지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마지막 던져질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에서만 잠깐 죽어라, 그리고 다 끝나는 거야, 쇼업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 가지고 죄인이 가는 마지막 자리까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내려가야 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그들이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잔을 마셨던 겁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잔은 죄를 심판하시는 잔이기 때문입니다. 그 잔은 죄인들과 악인들이 마셔야 할 잔이기 때문입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을 받는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심판의 쓴 잔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겁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죄의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우리를 그 형벌의 자리로 보내실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전가되었을 때 그 고통은 로마 병정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이었을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온 몸과 영혼이 죄로 물들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 그 죄로 인한 아픔이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고도 남았을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만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함성에 내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를 좀 알아줘라 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의 채찍들이 내려쳐질 때 내 살점이 찢어지고 뜯겨져 나가는 고통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아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주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내가 고통받아 피와 물을 다 쏟으며 죽었는지를 알아주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버려진 채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나를,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을 형벌은 육신의 죽음 이상을 넘는 영원의 고통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죄인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진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 지치고 힘들어 7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 3년 동안 수족처럼 따랐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그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겁을 먹고 미리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으며 비틀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실패자로 끝난 인생이라고 비웃으며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둥병이 나음을 입은 자들도, 눈을 뜨게 됐던 소경들도, 일어서게 됐던 안진뱅이도, 육신의 모든 질병을 고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욕하는 소리,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더러운 입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치고 머리를 치는 매수된 무지한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종교 지도자들의 낄낄거리며 비웃는 웃음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연약한 몸, 누구나 따스하게 잡아주시던 그 사랑의 손, 어디든 천국 복음을 들고 걸어가셔서 발바닥엔 굳은 살이 박혔을 그 발에 이제 마지막 굵고 날카로운 대못이 박힙니다. 로마 병정들의 망치 소리가 쾅쾅 울려 퍼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선 피가 튀기며 솟아올라 사방으로 퍼져가고 그 피는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과 신음소리만 듣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려져야 하는 죄인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시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일 것이라는 것을 보시고 그 영적인 고통과 그 영혼의 울부짖음 속에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붙잡으시고 어떤 사람도 어떤 영혼도 죄인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진 채 영원한 형벌과 고통에 버려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를 홀로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만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는 육신의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죄로 인한 인생은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님께 버려지는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수많은 죄인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에 쓴 잔까지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난주간에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받을 영원한 형벌이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열려졌음을 믿진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까지 연기하며 아직도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살게 하겠습니까? 주님, 죄인의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진데, 지옥의 형벌은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될진데,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절망처럼 한숨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깨달을진데, 세상에 남은 것들이, 이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도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까지도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